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입니다. 88장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아침 이 자리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변화산이라는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변형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해서 쉽게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는 예수의 변모라는 제목을 붙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예수님이 변모하신 것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이 보는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본문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라고 쓰여진 단어 원문의 형태가 바뀌다 혹은 내면의 본질이 외적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본질이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예, 해와 같이 빛나며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어떤 빛에 의해서 반사되었다거나 반사된 것 때문에 빛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의 근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반사하여 비추시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가 그 영광의 근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비록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한 본체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을 본문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인물은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둘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을 나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예언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바로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해 왔던 그 메시아,
율법을 통해 또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된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처음에 그리고 엿새 뒤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엿새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고 엿새 뒤인가 하면 그 앞장이었던 1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라는 제목과 함께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 뒤로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시겠다, 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제자들은 몰랐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엿새가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가셔서 변모하시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예수님의 사역의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길임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놀라운 광경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황홀경에 빠집니다. 우리도 너무 행복하거나 감격스러운 상황을 맞대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아, 여기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대로 시간아 멈춰다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절에서도 베드로가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뭐 집이고 뭐 사람들이고 뭐 산 위에 올라왔으니 산 밑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이제는 더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앞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그 후에 그러나 그 길, 그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위해 계획하신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가셔야 하는 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와 이 제자들처럼 영적인 체험과
또 영광의 순간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 은혜를 받기를 뭔가 뜨거운 체험을 하기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뜨거운 기도를 하며 방언을 받기도 하고 또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변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단지 체험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순종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체험과 또 영광의 순간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오늘날 소음과 자극과 우리를 뒤흔드는 수많은 것들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경청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에 감격하여 그곳에 초막을 짓자고 제안했던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빛나는 순간을 멈추고 그 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산 아래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절망한 아버지가, 상처 입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예배만이, 기도만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 안에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만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뜨거운 영적 체험만을 갈구하며 그만큼 뜨거운 체험이 아니면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뜨거움만을 추구하며 그런 자리만 사모하며 찾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그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뜨거움으로, 그 감격으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뒤로 하시고 이 말씀 이후에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영광 중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병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아픈 이들을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 예수님의 변모를 마주하고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깊이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사역들을 우리도 해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며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같은 우리 주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하고 고백하는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감히 알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나만 좋아하고 나만 바라보고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나아가 오늘도 산 밑으로 내려가 산 아래에서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친구 되어 주시듯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신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복에 겨워 감사에 겨워 감격에 겨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고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냥 이 감사와 감격에만 겨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산 밑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머무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산 밑으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또 살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입으로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 곁에 다가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